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역대하 9장 13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솔로몬이 누린 재산과 또 지혜와 그리고 마지막의 죽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솔로몬이 누린 막대한 재산과 특별한 지혜는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임을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13절 말씀 보십시오.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 달란트라고 그럽니다. 솔로몬은 막대한 세금을 거두어 들이게 됩니다. 그러므로 금과 음이 솔로몬에게 그렇게 들어오게 되죠. 15절, 16절, 17절 쭉 이어서 보면 솔로몬이 누리고 취하는 모든 것은 금이고 금으로 치장된 물건들입니다. 이 막대한 부를 누리게 된 걸 볼 수 있는데요. 솔로몬이 이렇게 엄청난 재산과 탁월한 지혜를 가졌던 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삶도 오늘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임을 우리는 겸손히 인정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번영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솔로몬이 아니라 하나님인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 속에서도 주신 그 물질과 지혜와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교만해져 하나님을 잊으면 지혜와 번영은 독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먼저 구할 건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금, 은, 높은 자리를 구할 것이 아니라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또한 주신 것으로 나를 위하여 치장하고 내 안락을 위하여 사용하면 안 됩니다. 주신 것으로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모든 물질들, 하나님 나라, 교회를 위하여, 선교를 위하여 여러분 기꺼이 쓰고 물질을 유통하는 그런 삶을 사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돌아오면 움켜쥐고 나갈 줄 모르는 어리석은 부자로 삶을 살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보면 두 번째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누리는 재물을 땅에 쌓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두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솔로몬은 18절 말씀에 보면 그가 앉는 의자, 보좌에는 6청개와 금발판이 있고 보좌와 이어졌고 앉은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그렇게 서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보좌, 금으로 만든 그 보좌, 세상 사람 누구나 앉고 싶어 하는 권력의 자리죠. 오늘 시대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출세와 성공 지향적으로 삽니다. 그래서 높은 자리를 오르려고 합니다. 그 자리에 앉으려고 오늘도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정열들을 쏟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참된 추구는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 그분을 우리는 소망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세상의 자리를 소망하고 세상의 높은 지위를 얻기 위하여 우리의 삶을 전부 다 소진하면 안 됩니다. 진정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보좌에서 온 우주를 통치하실 그곳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를 소망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엄청난 금, 재물이 있어도 이 땅에서는 참된 만족을 얻을 수 없는 겁니다. 솔로몬은 논년에 엄청난 부를 쥐고 있고 그 금을 깔고 그 금 곁에 기대고 그 금으로 둘러싸여 살고 있지만 논년의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기록한 내용은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돈이 있다고 행복한 거 아닙니다. 세상 것 우리가 많이 누리고 있다라고 참된 만족 행복이 있다라고 여러분 신기루를 쫓지 마십시오. 세상의 모든 것은 헛된 겁니다. 그러므로 재물은 땅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두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전에 소중하게 생각한 것을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솔로몬이 금이 얼마나 많았는지 20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였다라고 그러죠. 27절 말씀에 보면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벽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그럽니다. 금이 많아서 은은 흔하고 은은 돌같이 여겼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세상의 많은 것들이 우리 곁에 쌓여지면요, 전에 소중한 것이 별 필요 없는 물건들이 되고요, 의미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무엇입니까? 전에 소중하게 생각했던 그 금, 은이 진정한 보배이신 그리스도를 쥐고 그리스도를 만난 순간 우리는 세상의 것을 이제는 버린 자들이죠. 그러므로 천국을 얻으려면 이 땅의 모든 것을 버려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버려야 될 것, 세상 추구하고 쥐고 오늘 쫓고 있는 것 있습니까? 정리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 땅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만 소망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세상 추구하지 말고 우리의 진정한 추구는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 그분을 소망하며 그분이 앉아 계신 하늘나라에 우리의 인생 삶을 투자해 재물을 쌓아두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가진 부의 한계를 아는 것이 참 지혜인 겁니다. 오늘 22절부터 28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의 명성이 온 천하에 알려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물을 들고 구경하러 오게 됩니다. 22절, 23절, 24절까지 보십시오. 그리고 솔로몬 왕은 금, 은, 말을 많이 모으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데요. 실은 신명기 17장 16절 말씀에 보면 왕은 절대로 금을 의지하지 말고 세상의 말, 전쟁에서 승리를 줄 말을 많이 모으지 말고 그리고 그것을 믿지 말라 그랬어요. 왜요? 누구만 의지하라고요?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이죠. 근데 이 솔로몬이 하는 일들은 어긋나는 처사인 것이죠. 하지만 오늘 이 역대기에서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부귀영화를 주셨음을 강조함으로 솔로몬의 그 부정적인 모습은 다 감추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포로 기한 시대 때 백성들에게 솔로몬처럼 여호와 신앙을 갖기만 하면 솔로몬 시대의 영광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의 부정적인 모든 과거의 역사는 역대기에서 생략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모든 것 우리가 쥐고 또 모으고 둘러싸여 있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는 세상 것을 의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돈을 의지하고 내가 가진 것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됩니다. 오로지 세상 것 의지하지 말고 전쟁에서 승리를 주고 우리 삶에 진정한 행복을 주시는 하나님만 전적 의지해야 됩니다. 27절 말씀에 보면 다시 한번 언급하면요. 은을 돌같이 흔하게 여겼던 그런 시대입니다. 혹 서지도 못하여 쌓아두는 부는 그 자체로 축복일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부 그것 자체는 축복이 아닙니다. 우리의 지혜가 사라지면 부는 독이 되고 화가 될 겁니다. 지혜가 있어야 오늘 쥐고 있는 이 부도 지혜롭게 쓸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가진 부가 돈이, 금이, 은이, 말이 할 수 있는 한계를 아는 것이 참된 지혜인 것이죠. 오늘 우리 지혜롭게 삽시다. 29절부터 31절 마지막으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는 죽음이라는 결산의 날을
우리가 바라보며 준비하며 오늘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30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40년 동안을 다스리고 31절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죽었다는 것이죠.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에 장사되었다라고 합니다. 영화를 누린 이 솔로몬 왕도 결국은 죽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죽음을 이기신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큰 지혜와 세상의 수많은 부를 누려도 열조에 묻힐, 땅에 묻힐 인간의 불과함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영원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만 영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왕과 사람은 죽을지언정 죽음을 이기시고 죽으신 예수님을 부활 생명으로 살리신 생명의 그런 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영생의 하나님이 주인공이시죠. 기억합시다. 오늘도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삽시다. 반드시 우리 앞에서도 솔로몬처럼 죽음이라는 결산의 날이 다가올 겁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 경성하면서 바르게 참되게 의미 있게 살아 오늘도 풍성한 열매 맺어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루 승리하십시오.